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일으키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고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두 절 같이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로서 우리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수 없는, 의롭다고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증거로 삼아 증인으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늘 매년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하고 또 사랑받으시기에 충분하죠.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또 마음 한켠으로 어린 랩런트들은 뭐 잘 모르지만 또 부모 된 자로서 또 부모를 생각하게 되면은 많은 마음에 또 안타까움과 또 그리움이 또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또 부모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원하신 부모,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월 5일 날 월요일 날 우리 부모학교가
덕평에서 있었습니다. 한 28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28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진짜 부모로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언약 안에서 키울 수 있을까? 진짜 연휴의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의 불신앙이 컸지만 50명, 많아봤자 100명 오겠냐 했는데 280여 명이나 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부모로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 안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를 담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4번의 강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강의가 정확한 복음을 가진 부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진짜 부모가 정확한 복음을 가져야 된다. 오직의 복음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먼저 나의 복음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오직의 부모가 오직의 자녀를 만든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오직의 부모가 오직의 자녀를 만든다. 우리 여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서 있는가를 이렇게 간증하는 그러한 증인의 시간이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딱 남았던 게 진짜 자녀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구나,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마지막 시간에 전체 포럼이 있었는데 그 전체 포럼 시간에 마침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포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옮기셨어요. 원래 다니던 교회를 놔두고. 근데 자녀들은 여전히 다니던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아들도 여전히 다니는 교회가 있었고 엄마가 별나다. 엄마 왜 굳이 저 길로 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에게 자기 교회 오라고 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에게 예배 가라, 뭐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답니다. 근데 살아오고 지금의 시간을 딱 보니까 자기가 엄마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 교회, 어머니가 섬기는 그 교회에 이제 중직자가 되셨고 장로로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완전히 오직하고 올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이너스로 살고 있다고. 꽤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살고 있는데 진짜 오직하고 있다고.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오직했던 그 길을 그대로 자녀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참 많은 말을 하게 되죠. 저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오직의 길을 간다면, 오직 복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 후대들은 보여준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3강은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복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그대로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몇 가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근한 30년가량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문제로 자기 혼자 나오지도 않고 그 한 공간에서 그것도 빨간 다라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서 산대요. 거기에서 여자분인데 대소변을 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졌는데 온 머리에 그냥 변이 묻어 있고 진짜 사진 보는데 끔찍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분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진짜 치유되어져서 그 이후에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이제는 말끔하게 옷도 입고 그전에 옷도 안 입고 있었어요. 옷도 입고 그 밖에 나와서 그러면서 진짜 기도는 복음의 기도는 흑암이 꺾여지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정말 우리가 후대들을 두고 가르치고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오직의 이 복음,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부모,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의가 그 복음, 정말 우리 후대들 앞에 이 복음, 완전 복음으로, 오직의 복음으로 후대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 아이들을 향한 배경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강의 모두가 뭐냐?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맛을 보고, 오직 복음의 길을 가고, 오직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바라볼 때도 오직 복음만 심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 우리 조부모로서 우리 후대들을 바라볼 때에 오직의 복음만 전달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부모가 먼저 오직 말씀의 흐름과 오직 기도의 흐름과 오직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 살리는 그러한 모델이 되어주시고 그 모델을 따라 또 우리 후대들도 그러한 길을 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참된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향해서 깨끗함을 또 거룩함을 청렴함을 원하죠. 지금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후보자들이 결정되어지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은 도덕적인 부분들 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또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성결, 이 깨끗함 이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성결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나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성결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내가 나를 평가한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성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참된 성결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성결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참된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틀린 성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지고 나온 그 성결의 기준이 사실은 틀린 성결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들이 갈릴리를 넘어서 이제 전 유대에 퍼지기 시작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온데 널리 퍼져나가던 그러한 시기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따로 먼저 보내시는 가운데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그 바다 건너편에 게네사렛 땅에 이제 제자들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도 같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졌죠. 그때 이 게네사렛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오늘 이 35절에 보면은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들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손에 옷자락에 손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니까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퍼져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이 유대 종교의 본산지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을 파송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들이 중요한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 가운데 드러난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니까 2절에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서, 이 율법들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런 비참함 속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되어졌느냐, 그러면서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러던 가운데 에스라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던 가운데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에스라에 의해서 이 율법책이 낭독되어지면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진짜 그 의도는 너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생을 건 겁니다. 진짜 생을 걸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너무 세분화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부분도 정결 의식이죠. 정결에 대한 규례인데, 손을 씻는 이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정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니까 수세기를 내려오는 동안에 이 랍비들이 이것을 어떻게 진짜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요, 진짜 소위 엄한 길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먹느냐 마느냐,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러한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것도 그냥 손 씻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그 전통에 보면은 씻는 물의 양과 그 물의 질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물 붓는 방법과, 그리고 또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의 그 손의 자세도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규례를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냥 덥석덥석 먹었던 것이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자 시작되어진 그 중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더 우선시 되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기준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에 답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서기관들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요,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전통으로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4절, 6절에 예수님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버이 주일인데 본문에도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6절에 5절에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10계명의 제5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당시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의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하면은 그 물건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놓고 그 본인은 정작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소출과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들, 그것들은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이 법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이 물컵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면요, 누구도 여기에 손을 못 댑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 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요, 부모님이 어려움을 처했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때에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돕고 살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이 이제 점점 힘들고, 또 물론 이런 악한 자녀는 없어야 되겠지만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자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이 땅 내가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님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소출들은 부모님이 가져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 드림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자기는 먹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는 너희가,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들은 뭐라 그러냐, 이거 가지고 나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증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나의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법률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뭐냐, 그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이러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12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분노를 터뜨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요, 얼굴색이 변하고 예수님 아주 화가 나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전까지는, 이 마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 꾸짖으셔도 늘 그들에게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고 그들이 회개할 그러한 여지를 남겨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완전히 결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게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저들이 삐졌고 저들이 실족했고 그렇게 돌아갔을 때 예수님 그냥 놔두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저들이 분노하고 저들이 실족해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이들이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원수가 가져다 준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결국 뭐냐? 원수가 가져다 심어놓은 가라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원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본문을 보면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 이전에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 이 밭 안에 정말 복음의 알곡만 심겨져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가지고 뭐냐? 가라지를 심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맹인입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스스로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 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상은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이 지옥으로 그릇된 길로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러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나만의 어떤 잣대와 또 교회 안의 어떤 잣대와 또 이러한 세상의 어떤 전통들 그러한 것들이 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이러한 외식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이죠. 외적인 신앙 행위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정결한 이러한 내면의 정결을 해서 우리가 벗어나 있고 무관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헌금이라는 부분도요. 요즘 뭐 다 계좌로 사례를 받고 월급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대부분 하시지 않습니까? 헌금을 사례가 뭐 월급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헌금을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이 헌금은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 하나하나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가 담겨서 드려지는 예물인데 원래의 본 의미는 그것인데 어느 날 보면은 이 헌금을 드리다 보면은 그런 의미는 사라진 채 그냥 행위로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그게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맞다. 내가 헌금 안 했네. 그래가지고요. 그냥 뭐 은행 들어가가지고 앱 들어가지고 그냥 툭툭툭 해가지고 보내고 아니면 교회 와서도 출석 헌금을 드릴 때도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봉투 꺼내서 그냥 놓고 그냥 드리는 거죠. 근데 이 헌금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담는 거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드리는 헌금하면 그냥 넣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헌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바리새인들만 욕하고 바리새인들만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전통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전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요 이번 주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왔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에 왔는데 예배에 올 때에 안 오면 목사님 전화 오고 뭐 전화도 자주 안 합니다만은
또 안 오면은 뭔가 성도님들 보기에 민망하고 죄 짓는 것 같고 그렇게 혹시 오고 있지 않냐라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교단과 또 교회 내의 어떤 전통과 관습이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고르반, 헌신을 핑계로 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또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전도 선교, 이게 중요하다니까. 옛날에 우리 하나교회 전도 캠프하고 막 현장하는 게 막 이럴 때에 현장에 전도한다고 구역과 기관에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식사 준비할 인원이 없어요. 왜? 나는 전도 선교하니까.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도 선교하기 때문에 식당 봉사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생각이고 바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냐? 고르반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인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냐? 고르반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들을 두고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면서 진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를 그 길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또 우리가 영적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나는 기도 잘하고 있고, 나는 집에서 성경도 잘 읽고 있고, 혹시 그러면서 그 잣대를 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데는 너무나 필요하고 감사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는 곧 우리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같은 그러한 틀린 성결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참된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물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참된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묻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예수님 꾸짖으시면서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결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던 이들을 계기로 예수님은 참된 성결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정결보다 내적인 마음의 성결이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 다소 더러운 것이 음식에 묻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은 누구만 더럽힙니까? 나만 더럽혀요. 내 뱃속에 들어와서 나만 더럽히고 나중에 뒤로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나 하나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나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 악한 생각,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로부터 우리 속에 오랜 각인되어진 그 생각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그 결과들은 무엇이냐? 바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요거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10계명이에요.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의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속에 자기들이 드러난 행위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은 결국 제6계명인 살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제7계명인 간음과 음란을 낳게 되어지고, 제8계명인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9계명인 거짓증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3계명인 비방이라는 것은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신성모독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제10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담긴 그것이 결국 밖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정결을 어기는 것이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각인되어진 그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삶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바른 삶, 바른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의 성결이 우리 안에 담겨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생각은 결국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말은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은 운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면서 곧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마음에 누가 있느냐? 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게 결국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의 결과로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을 성결하다, 정결하다 판단하는 그 기준도 전부 나 중심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것도 다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 되어져 있고 성공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빠진 인생의 결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운명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오래된 이 각인, 창세기 3장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랫동안 각인되어져 있는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직 복음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조금만 들어가도요, 그게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고, 그 틈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과 그 다른 것이 합해져서요,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나를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직 복음만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의 각인과 뿌릴 체질은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성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성화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겠다고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이 변화되어진 그러한 삶, 변화되어진 우리를 이야기할 때에요, 항상 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마음에 이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삶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 삶은 여전히 옛날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언제 변화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 안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의 성결함은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성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원죄의 이 오래된 각인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참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비롯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마음의 정함이 없이 그냥 행위로서 정해놓은 그 전통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으로 잣대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성구를 정말 읽고 기록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요, 머릿속에 탁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묵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현장에 이 복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그 영혼들, 정말 더러워져 있는 그 인생을 바라보며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이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정해놓은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진짜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정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외적인 노력 이전에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참된 성결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